자, 우리 지난주 계시록 4장을 들어가면서 지난주 전제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형상과 그림은 상징이다, 실제다. 상징이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것이 뭐냐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이 뭘 뜻하는 것일까에 관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맞죠? 네. 다시요. 이건 굉장히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그림과 형상은 상징이다. 실제가 아니에요. 상징이다. 두 번째는 때문에 그것이 뭐냐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는 보좌가 등장을 했어요. 이 보좌란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런 그림을 처음으로 보여줬는가 하니 그 고통당하는 당시 성도들의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좌의 그림을 보이신 겁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때입니다. 짐승의 탈을 더 씌우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런 때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의 보좌로 모아졌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는 심판의 자리였어요. 로마 황제의 말이 곧 선이고 정의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통치와 심판, 이것이 함께 한 자리에 모아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로마 황제의 보좌였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표현을 했어요. 기억납니까? 영광과 심판과 통치를 두 글자로 표현을 했었죠. 그게 뭐였어요? 그것을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로마요. 로마 중에서도 황제의 보좌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종국적인 완성과 종말적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가장 좋은 상징적 그림이 뭐였겠어요? 보좌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좌의 계시를 통해서 이 우주적 성취와 역사의 종말과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실지 않는 의자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는 보좌가 메시지의 중심이었어요. 드로노이.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보좌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것들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무슨 바다예요? 유리바다가 있고. 자, 이런 표현들 뭐 기도 속에서나 우리 많이 들었죠. 유리바다가 있다. 여러분,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도 실제일까요? 상징일까요? 상징이죠. 이게 실제였다면 이런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다이빙하면 무슨 바다 됩니까? 피바다 됩니다. 피바다. 자, 여기서 바다라는 표현은요, 궁창을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바다라고 표현할 때는 별별 걸 다 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 때 위에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말은 하늘의 궁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궁창, 하늘에서 펼쳐질 종말적 그림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하늘의 궁창이, 하늘의 바다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살펴볼 초점이 유리바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갑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오늘 주제가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네 생물이 있는데 이건 본론은 잠깐 후에 들어가기로 하고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것도 실제일까요? 상징일까요? 상징입니다. 실제 막 눈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 전등 담아 박힌 것처럼 그렇게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담아가 일본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 습관이 또 제 나이를 혼돈하실 분이 계셔서 이것도 결국은 상징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지하심과 통찰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피심은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고 살피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있다. 그런 말이지 우리 사람의 눈알을 생각해가지고 눈이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돌아다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론이 될 네 생물에 대해서 7절부터 이런 자세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그 첫째 생물은 뭐예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자, 앞을 보십시다. 외웁시다. 이거 외워야 돼요. 첫째 뭐예요? 사자. 둘째? 자, 성경에서 송아지라고 표현할 때는 소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사실 소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번역은 아닌데 어쨌든 송아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송아지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따라다니던 별명이었어요. 성 때문에 송아지, 송장, 송사리, 송충이, 송사리 뭐 이렇게. 자, 이건 소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소, 송아지. 세 번째는 뭐였죠? 사람. 마지막 독수리. 자, 그럼 이 네 가지를 이제 꼼꼼히 좀 살펴보십시다. 이 네 가지라 그랬습니까? 같다고 했습니까? 자, 그럼 결국 이게 실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네 생물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네 생물이 말하는 뜻이 뭘까? 그거를 좀 구약 성경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에스겔서 1장.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종말적 환상이면서 묵시문학적 표현이죠. 1장 1151쪽 찾으셨나요? 자, 이제 갑니다. 1절. 자,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놀라운 복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누가?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건 미국의 조지 부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부시네요. 에스겔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내가 보니, 이때부터 이제 환상이 보여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네 생물이 등장하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무슨 형상이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합니다.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이거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갈 때는 앞으로 진행할 때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닛의 앞은 뭐예요? 사람의 얼굴이요. 닛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닛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며 닛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자 보세요. 자 여기도 네 생물의 형상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 설명된 내용을 보면 이게 각각 분리됐습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습니까?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어요. 자, 이건 뭘 뜻할까요? 이 네 생물은 네 생물 각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격을 가진 어떤 존재더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네 생물의 이미지를 담은 이 존재는 정체는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그걸 알아야 그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을 넘어가 보십시다. 10장 14절을 보세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뭐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자, 여기 이제 한꺼풀 내용이 벗겨졌습니다. 보니까는 이 네 생물의 모양을 가진 이 존재가 여기에는 뭐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룹이에요, 그룹.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룹은 성경에서 뭘 뜻합니까? 천사의 무리를 뜻합니다. 천사들을 말해요. 근데 이 천사는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말할 때 이 천사는 뭘 하는 천사인가 하면 천사의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랍이라는 표현도 있죠. 예, 스랍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들, 찬양하는 존재들, 그게 스랍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이 생물의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그냥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인데 친위대적 성격을 가진 천상적 존재예요. 친위대란 뭡니까? 주인이 가는 곳에, 대장이 가는 곳에 가장 늘 가까운 거리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손발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 1장에서 보니까 날개 밑에 뭐가 나왔어요? 손이 나왔어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록의 네 생물은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정체가 뭐예요? 천사예요. 어떤 천사예요? 하나님의 친위대적 성격을 가진 천상적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네 가지 속성을 두 번째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네 가지를 구약에서 다 찾아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성경 전체에서 각각을 어떻게 용도로 묘사하고 있는가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였어요? 사자죠. 사자는 언제 등장하는 짐승인과니 맹수 중에서 가장 힘센 존재를 얘기할 때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섬멸시킬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힘센 사자와 같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자란 뜻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전능하신 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지금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어요? 이 천사에게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천사는 누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존재가 뭐였어요? 송아지. 송아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요? 소.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송아지 할 때는 늘 두 가지 개념이 따라다닙니다. 첫째가 항상 인간을 섬겨주는 존재예요. 늘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게 소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익을 주고 또 스스로 재물이 되어주고, 그 존재가 구약 전체에서 소나 송아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송아지가 또는 소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누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속성과 사역을 누구에게 위탁했어요? 천사들에게 위탁했어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영장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된 유일한 특권,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왜 인간에게 그 임무를 부여했습니까? 왜?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왜 인간의 형상을 띠도록 상징화시켰는가 하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지혜를 달리 인간의 언어로 전달할 메시지화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지혜를 설명하고 싶어서 인간의 모습을 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은 독수리. 독수리는 성경에서 어떤 존재로 늘 등장하는가 하면 가장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 날짐승 중에서 새 중에 새가 뭡니까? 독수리예요. 새 중에 새입니다. 그래서 항상 천상을 향하여 비상하는 존재로서 독수리가 등장을 하죠. 이 독수리는 아주 영물입니다. 그래서 자, 독수리, 사람, 소, 사자,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진 천사, 그걸 뭐라고 표현해서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그룹이 누구의 임무를 위탁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임무를 위탁받은 존재예요. 근데 이 생물이 뭘 할까요? 뭘 할까? 이 생물이 요한계시록에 왜 등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 에스겔서에서 한번 정확히 짚어봅시다. 1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1장 12절. 12절을 잘 보세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 생물들이 굉장히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죠. 근데 이 생물이 무엇이 가는 대로 그대로 갑니까? 영이 가는 대로 그대로 가요. 예? 이 영은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생물의 활동은, 네 생물의 활동, 다시 말해서 이 그룹의 활동, 천사들의 활동은 누구와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과 뗄 수가 없는 존재. 독자적으로나 자의적으로 활동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으로 함께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에스겔서에 어떻게 표시를 했는가 보세요. 16절, 15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바퀴가 등장하는 거, 별게 다 등장을 하죠. 여기서 바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바퀴가 지금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 바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활발한 운동,
이 땅을 향하신, 역사를 향하신, 우주의 통치를 향하신 하나님의 활발한 경영 상황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자, 보십시다.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 그림은 복잡한 그림 같지만 간단해요. 지금 여기 세 가지 존재가 등장을 해요. 바퀴, 내생물, 영.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놉니까? 반드시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까? 바퀴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활발한 활동하심.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첫째는 이렇게 천상적 존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를 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을 에스겔서에서 요한에서 보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공통점이 있어요. 극도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세상이 모순이고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함이 가득하고 환난과 고난이 그치질 않아요. 이럴 때 우리 유한한 존재들은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야, 이게 뭘까?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메일 받는 대다수의 메일의 초점이 바로 이 문제예요. 목사님, 정말 기독교라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까? 이런 불의와 불공평 속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이 부당함과 불의를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자, 에스겔서의 상황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펼쳐지던 그 로마 제국 지하에서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더 극심한 환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보여주심으로써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크게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 자세히는 세 가지. 크게 두 가지는 뭐냐? 첫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언제나 너희의 눈물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 속에 내가 함께한다. 그거를 이 네 생물 바퀴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거를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가서 보십시다.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이제 세상 종말에 펼쳐질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첫째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자 여기에 야렘다 죄송합니다. 수염을 깎으니까 말이 자꾸 헛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 가장 중요한 신학의 대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가 나와요. 이 창조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던져놓으시고 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뭐예요? 인간의 눈물과 죄로 얼룩진 역사 속에 이 부당해 보이고 모순으로 가득해 보이는 역사 속에 언제나 바퀴로 역사하듯이 개입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그 억울한 긴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고 보셨나요? 간섭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객관적 차원에서 보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야, 꼬라지 좋다.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결말이냐? 하나님 경배한다더니 그래 결국 가는 게 감옥이냐? 얼마나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간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며 요셉을 보내었도다. 뭐를 위하여? 이 기근의 때를 위하여, 이 환난의 때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퍼즐이 마지막에 맞아지는 걸 보면서 만민이 우주가 역사가 입을 닫게 돼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 막측한 지혜였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었던 지혜였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자 보세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두 번째, 만물이 주의 멋대로 있었고 뜻대로 있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빚으시고 보내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 번도 한 인생도 그 목적에 빗나가는 법 없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로마서 기자가 엄청난 이야기로 고백해 놓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1장. 자, 위에 자막을 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이 등장을 하죠. 나왔습니까? 자, 11장 33절부터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계시록 환상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진 환난과 고난 속에서 톱으로 배임을 당하고 가죽의 짐승을 덧입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대들의 눈물과 고난의 길이 흘린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찬송가 중에 434장에 보면 우리 선배들이 어려울 때 환난의 시절에 불렀던 유명한 찬송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저도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